안녕하세요.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. 어느새 금요일을 맞았고요. 또 2022년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 한 해 어떠셨나요? 저는 이 한 해 유독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, 또 세밀하고 섬세하고 분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.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기억되시고 고백되시지요. 특별히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매일 아침 7시에 뜨아 기억하시고, 혹여 아침에 못 들으셨더라도 그날 뜨아 시간 되는 대로 들으시고, 한 번 더 들으시고,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시고, 그러면서 다 있는 교회가 어느새 이 개척교회가 이 자리까지 성실하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계셨어요. 이 서로의 만남, 서로의 은혜의 나눔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변치 말고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서로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또 뿌리가 잘 내려지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4절입니다.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. 아멘. 자,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들이, 여기에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인데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을 물리치기까지 그대로 멈춰 있더라. 오늘은 아주 기적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. 우리가 앞에서 기브온이 화친 동맹을 맺었잖아요. 이 일이 주변국들에게 막 흘러가면서 아니 뭐라고? 이 배신자 그러면서 이제 연합군을 막 형성해요.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는 거죠. 기브온으로서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.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? 그런데 이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하죠. 동맹을 맺었으니 그 전쟁에 참전해야지요.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손에 다 붙여놓았다 말씀하셔요.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게 되는데 얼마나 이 승리의 힘이 강했냐면 해와 달이 멈추는 거예요. 이 날이 멈추고 온전히 이 대적을 다 물리칠 때까지, 완전한 성공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그 시간을 붙잡아 놓으셨다. 기적 같은 일이죠. 이런 기적 사건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. 특별히 여호수아서 보면 요단강 갈라지는 이야기 나오죠.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야기 나오죠. 아이성 함락 이야기 나오죠. 또 오늘 이렇게 태양과 달이 멈추는, 시간이 멈추어지는 그런 일이 나오죠. 시간이 멈춰졌다. 이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 그럴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잖아요. 이야, 이 도는 지구가 멈춰? 놀라운 일들이, 정말 사건 사고가 막 터질 텐데요.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?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,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어떻게 믿냐?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겠냐? 너 성경을 믿을 수 있겠냐? 어떻게 논리적으로,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 안 되는,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냐?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지요.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까요?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납득 불가능하죠.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? 과학? 뭐 논리? 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이해할 수 없어요. 도무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.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고요.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. 내 머리로는, 내 가슴으로는, 나의 경험으로는 어떤 것도 가늠할 수 없는 무한대의 하나님, 창조주 하나님, 우주의 하나님, 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. 그게 과학 따위로, 이성 따위로,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머리 따위로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다고요? 하나님을 감히 상상할 수 있다고요? 여러분, 불가능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. 우리가 가늠하고 우리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믿는 거죠.
내 머리에서 다 체크가 되어지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파악이 되어지는 그분이 어떻게 신이며 그분이 어떻게 나를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어떻게 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? 과학으로 다 파악이 되면요. 우리의 이성으로 다 판단이 되면요.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성경 다 아세요? 목사님은 성경에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세요? 아니요.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. 이해가 안 되고 알지 못하는 것 투성입니다. 제가 아는 것은요. 아주 부분입니다. 아주 작은 부분요. 어떻게 감히요?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? 상상 못하지요.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보여주셔도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떤 메시지인지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늘 애쓰면서 그분께 다가가고 그분과 대화 나누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.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있어요. 어떤 은혜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.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. 이거는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선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뭘까요? 악이죠. 악.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할 때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.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며 살아가기로 애쓰는 것.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. 그러려면 하나님과 친해야죠. 가까워야죠. 대화를 나눠봐야죠. 이 대화가 뭐예요? 기도잖아요.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다 적어두셨잖아요.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. 하나님과 자꾸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. 예배잖아요. 하나님과 마음을 늘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. 그것이 말씀 읽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큐티하는 것이고 이거예요. 그러다 보면 하나님 좋아하는 거 이거구나.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.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지극히 작은 부분만 알 뿐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요.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. 나의 지난날의 상처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는 분이십니다.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고통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.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내가 안다. 내가 너의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다 안다.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.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에서도 눌리거나 좌절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?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,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, 나와 늘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시는 분,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. 그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. 여러분 돈을 쫓지 마십시오. 그 돈은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요.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. 저와 여러분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, 그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내 삶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샬롬.